자, 우리 이제 창세기 오늘 2장을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울까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까? 왜 성경을 암송하고, 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경외해야 할 단 한 분이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한 성경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어저께 우리가 1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 66권을 다 여는 열쇠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 그러면 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화가 돼요. 그리고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낸 어떤 신화, 동화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우연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of 이렇게 나와요. in the beginning. 이게 in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라는 어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1부터 딱 시작하는 100까지 시작하는 1이라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어떤 그 안에 어떤 기간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나 임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요, 지구 역사가 지금 창조과학이나 우리 성경을 학자들은 이게 성경을 꼭 6,000년, 인류 역사를 꼭 6,000년으로 봐요. 지구의 나이를 꼭 6,000년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 날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고요.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천지라는 말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게 온 우주를. 유대인들은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갖고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 나이가 40억 년 됐다, 몇억 년 됐다,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말다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몇 년 됐는지 몰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몇 년 있었는지, 몇백억 년 있었는지 우리 그거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그 해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져서 성경에 아담의 에덴으로 쫓겨난 그때를 1년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6,000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아담이 이 시간 속으로 떨어져서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 쫓겨난 그 해를 1년으로 보는 거야,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도 지금 창조돼서 범죄하기 이전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창조되고 나서 바로 범죄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거 믿어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아요. 애들도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왔기 때문에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이런 얘기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구인 나이가 뭐 몇억 년 됐다.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기쁨이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응답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신 거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 중근동,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동, 중동, 그 중근동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냐? 왕을 얘기하는, 왕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를 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면 세종대왕 형상 있죠?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중근동,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중근동에 전쟁을 해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공격을 해서 내 영토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왕이 다뤄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상을 거기다 세우는 거야. 자기 형상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 형상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상, 우리 지금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온 데다 세워놓고 뭐 35,000개인가 그래 되잖아요. 그런 거 세워놓고서는 거기 가서 절하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이 그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살하고 이러는 것이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지매시키고 이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창조론을 교육받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너는 왕같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지어놓은 거야.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친구도 그런 것이지.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다 왕같은 존재란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보세요. 성경적인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는 자기만 존귀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왕처럼 만든 거야. 이러면서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 이것이 인권인 것입니다.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놔둬야 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함. 여러분 가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에 가서 막 못되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형상이지만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분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정말 조국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숭배 왜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싫어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절을 하면 누굴 절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무슨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고 막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잘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북한에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건 왜 망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존귀하다라는 거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페미니스트들 막 나서서 막 여성 신장, 뭐 여권 신장 이래서 막 여자들이 나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여성이 여성답게, 남성이 남성답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성경을 지금 왜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성경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이 가치관을 갖는 거야. 이제는 내 세계관이, 내 가치관이, 내 인간관이, 내 생각하는 모든 기준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그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하거나 학대하거나 비하시키거나 막 그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나 학대나 다른 사람들을 볼모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북한의 2,500만 동포는 노예예요. 그 공산당 몇몇 사람들의 노예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북한을 잘 해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닌 것 같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순교의 피를 뿌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지금도 북한에 탈북자로 오셨던 분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종이 된 이런 분들이요, 그 기도하시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규예요. 절규.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 그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 오셔서 여기서 지금 신학을 하시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 되신 분들의 기도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배부르고 따뜻해. 우린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평등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다스리라고 그랬지 소유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토지는 누구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다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는 청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맡기죠. 있는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굉장히 성경은 자본주의야. 우리는 막 그러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다 뺏어서 나눠주면 이제 아무도 일 안 해. 일하서 뭐해? 내가 가진 거 많으면 뭐해? 다 뺏길 텐데 일 안 하죠. 그럼 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거 다 뺏어서 결국 뺏어서 나눠 갔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 그 다 사람들 다 일 안 하고 있는 것만 뺏어서 나누니까 이게 사회주의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있는 거까지 다 뺏어갖고 그거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관리자야. 우리는 청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세요.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세요. 그러면 지혜롭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시지. 더 맡기시죠. 그런데 그냥 밀어나고 게으르고 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개나 소나 말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보셨어요? 못하지요? 왜 그래요? 그냥 크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청할 수 없어. 교제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이제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식물을 주셨고요. 모든 동물들에게도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저께 이제 2장, 그래서 31절까지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이제 보겠습니다. 1장 3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견딜 수 없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아직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믿으십니까?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여기 오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내 자녀들을 그대로 마귀와 함께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질 수가 없어서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몸이 죽고 피를 흘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성령하시고 채찍에 맞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진하게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성경 통독하다가 꼭 경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이 토대가 되어지고 성경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못 찾아보고 그래서 남들이 가르쳐주는 거 목사님 설교 여러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지요? 은혜 받고 현관 교회 보서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다 새나가 물론 다 새나가도 또 신앙이 작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놓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내 평생에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르륵 읽는 거 그거 우리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졌어요. 만물은 여섯째 날 다 이루어졌지요. 여섯째 날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맨날 일곱째 날 다 마치셨지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는 거 그냥 노르셨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지음받았어요? 여섯째 날 지음받았어요. 여섯째 날 지음받고 하룻밤 딱 잤지요. 자고 나서 제일 맞이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지음받고 제일 처음 맞이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렇지.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뭐 하는 게 하나님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죠. 그럼 안식일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행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때 이미 모세는 율법을 받은 거야. 이해가 가시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걸 우리가 모세라고 보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건데 이 율법의 10계명에 대해 4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일곱째 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날이 이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야. 여러분이 주일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보다 주일의 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낼까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놀러 가고 그게 주일 거룩하게 지내는 걸까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오후 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직장 일하고 바쁜 일하고 언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후 늦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채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 가정에 돌아가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길고 짧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길다, 설교 길다, 찬양대가 못한다, 기도가 길다 이런 불평하는 이런 자세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엉망진창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그렇게 엉터리로 예배드린 사람들 다 죽어서 제사장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예배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겠죠? 제가 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걱정을 했는가? 여러분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하게 안 드려집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신앙이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저 계속 혼자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잔소리하고 그러려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거야. 그 예배는 큰 싸움으로 예배 드리고 주의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쉬셨다가 안식하셨다가 하나님 그냥 쉬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니까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죠. 천자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반대로 얘기하시죠. 이제 여기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하세요. 2절에 2장에 땅에 대한 이야기
자, 2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죠. 비 오지 않았어요. 안개가 올라와서 촉촉히 적셨고요. 물로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요. 아래에 궁창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 아래의 궁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이 드러나고 땅에 채소를 만드시고 풀과 심있는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수막이 위에 가려져 있었다고, 수막이. 그러니까 이 모든 햇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과 그런 해로운 광선들을 완전히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식물들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러니 이 당시에 비가 안 왔는데 노아 때까지 안 오거든요. 노아 때까지. 이 노아의 때까지 안 오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이 비가 와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듣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시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막 세상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막 이러면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것 같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그 성공과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럼 그게 저주가 되는 거지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사모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나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눈물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 실존, 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흙이 아니야, 이게. 응? 이게 야파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히브리 말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히브리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래요. 히브리 언어가 아파르인데 이거는 흙이라는 우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티끌 먼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지와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빚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니시마라 그래서 히브리어 니시마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호흡, 숨.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루아크 그래가서 이게 이제 성령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루아크예요. 루아크 이게 목이 좀 이렇게 탁 막히는 그 히브리 말이 좀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티끌이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소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불어지니까 뭐가 되냐? 네페시 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티끌과 진흙으로만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우리에게서 떠나.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만 남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뭐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장에 가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그냥 제 한숨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게 확신이 오시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티끌과 이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정말 그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이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그 사람한테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충만하지 않아. 그냥 이 티끌과 먼지 같은 이 육이 막 강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무엇인지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자 있는 사람들 다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냥 티끌과 먼지만 있는 거예요. 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호흡이 없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마치 돼지나 소가 무슨 전염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막 살처분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수천, 수백, 수만을 죽여도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왜 그래요? 티끌과 먼지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야. 이게 공산주의야. 유물론을 주장하는 이게 공산주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와 협조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그 악질로 보는 부류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지. 왜 그래요? 자기네는 유물, 사탄이 아주 그 공산주의 레닌 막스를 만들어낸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티끌과 흙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럼 이 호흡이 끝나고 나면 이 숨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이 티끌과 흙만 남아서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몸만 흙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고 총살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이런 게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냥 오직 그냥 막 기도해갖고 복받고 잘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을 완전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과 흙으로 티끌과 먼지로 만드셨지만 우린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크, 니시마 이 숨이 들어와서 우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 리빙 내빙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8절요. 야훼 하나님의 동방에 대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마 이 강이 에덴 동산이 조금 높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첫째의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지금 이 히데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히데겔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지금도 지명이 같다면 그 당시에 그 지명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두 강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히데겔이나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강도 홍수가 났을 때 전 세계적인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지명이 어디 곳인지 지금이 있는 티그리스, 지금이 있는 유브라데 강이다 그렇게 딱 집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때 엄청난 지형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게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글쎄 무슨 어떤 침략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키게 하셨네요. 어떤 침략자가 있으니까 지키게 하셨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맨날 손잡고 놀러 다니고 노래하고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동이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일을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게 참 고달픈 인생이지요. 나중에 이제 타락한 다음엔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거였어요. 이 당시에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아담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노동의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동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일하셔야 돼요. 우리 일이 없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하루에 6,100명이 실직을 한데 그 대기업 하나가 매일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명퇴하려고 지금 각 회사마다 명단 짜고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 제가 지금 구조조정하는 그 멤버들을 작성을 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 자기 부하들, 직원들 다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그리고는 자기가 마지막에 나갈 거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배부르고 이래가지고 한참 전부 제3국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해외 노동자들 우리가 다 이제 그분들이 3대 업종에서 일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갔대요.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 일할 곳이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인원 감축하고 가족들끼리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여러분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관리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건 성경은 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일 안 하고 게을르게 이렇게 놀면서 돈 타먹고 이러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걱정이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나라에서 잘해줘. 젊은 애들은 너무 잘해줘. 이 친구들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내가 어떤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가장으로 또 내가 건강한 그런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비전과 꿈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없다고. 그냥 가서 알바해갖고서는 몇 달 돈 벌어갖고 그거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실업급여 타러 가서 또 가고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쓰면 또 가서 알바 또 이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향하신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직업과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고 또 거기에 종사하며 그것을 종사함으로 해서 대가를 받아서 내 가족들을 안전하게 부양하고 평안하게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빠분들이요. 집에서 놀면서 돈 안 벌어다 주는 사람들 제일 악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서 땀을 흘려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성분들이 그냥 집에서 막 이 정년퇴직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우울증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셔 떠나는 거,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코 소유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소유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그게 되게 든든한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이제 뭐 가진 게 없지만 뭐 이렇게 제 명의로 있는 건 뭐 이 세상에 내가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건 이런 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권세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든든하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야. 관리자야.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잠깐 동안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왜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걸어놓으셨어요? 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둬갖고 아담과 하와를 따먹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것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죄의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이건 죄의 문제야.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죄의 문제라고. 이게 단순히 선악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왕으로 주임받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강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종속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어서,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서, 나는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존중해.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나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순종이라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겠니? 그러니 이것은 먹지 말거라. 이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12장의 족장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야기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관, 인간이 어디서 어디에 살며 들어가는가. 그리고 구원관, 인간은 왜 죄를 지었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그리고 이 악에게 진 인간의 그 존재는 어디로 가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4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져요. 아브라함의 택하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는 이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게 되면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보면 성경만큼 재미있고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책이 없어요. 밤에 잠자고 싶지 않아요.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물 같은 평화가 넘치고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러냐? 바울이 혹시 이혼했는 건지도 몰라.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이 이혼했을 거야.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꿨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꾸는 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혼당했을 거다. 아니면 아예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무슨 결혼이냐? 그냥 혼자 살게 되면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나와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견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결혼 안 하죠? 자식도 안 놓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시집 안 보내고 장가 안 보내고 애기 못 낳게 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을 반역해도 그렇게 반역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게 복이야. 자녀를 낳는 게 그 자녀가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과 반대대로 살면서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능하신 분이 아니 보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책임 안 지세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어. 여기까지 오늘 내일은 18절 우리가 하겠습니다.